하나님,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안에 참 순수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던 그런 선택을 통하여 주나임 교회와 인연하게 하여 주시고,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 이렇게 또 예배의 땅을 밟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여 본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게 무엇인지, 그게 어떤 부르심이었는지, 그리고 결국 합력하여 어떤 결말이 될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나임 교회 작은 아브라함들이 함께 예배하오니 저들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껍데기는 늘 주저앉고 탄식하나 예수의 부활과 맞바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좋은 곳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한 해에도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또 여러분 말씀을 저하고 같이 달려보시죠. 18장 안에 크게 두 이슈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슈가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슈를 나누어서 18장은 오늘 그 두 번째 주일 예배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에는 계속 아브라함 스토리가 텔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시간이 되실 때마다 열어서 보시고, 아, 지금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넘어가구나 하는 그 앞과 뒤를 연산하시면 그 가운데 숨어 있는 그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한 해에 말씀이 중심에 회귀돼서 그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18장 16절에서 19절에 되게 중요한 오늘 말씀이 오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요것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에드워드 홀 문화 인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디스텐스, 거리를 통해서 친밀감을 심리학과 연결시켜 놓은 그 과학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줄자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가 그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되게 많이 들었던 단어가 사회적 거리라는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거의 3m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회적 거리가 다른 말로 공적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 거리라는 거는 그 사람과 내가 공적인 업무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거리라는 겁니다. 에드워드 홀은 이것을 3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m는 3m가 꽤 기네요. 2m 50, 아직도 3m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움직이면 안 돼요. 3m쯤 되면 이쯤에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3m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대중과 설교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는 한 3m면은 적당하게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게 공적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1.2m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거리는 1.2m 내지는 1m죠. 그럼 이 정도 거리를 가지고 편의점 직원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매점에 뭐가 있나요? 하면 이 정도 거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 거리가 있습니다. 개인적 거리는 46cm에서 120m인데 개인적 거리는 이 1m를 허물고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 거리는 저하고 주나임 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적 거리쯤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는 한 이 정도에서 얘기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진짜 친밀한, 속삭여야 되고 그리고 둘만 아는 대화를 하려면 46cm입니다. 누구죠? 46cm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 46cm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알기 쉽게 나눠볼게요. 남남끼리, 이 사회적 거리를 남남끼리 하려면 진짜로 한 2m나 3m 됩니다. 친구는 1m면 됩니다. 사실 좀 더 친한 친구는 뭐 60cm도 될 것 같아요. 친구. 근데 여러분, 한 20cm 정도 있어야 안정감이 있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불안한 게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면은 안정감이 있는데 떨어지면 불안한 관계. 태호하고 태호 엄마. 태호하고 태호 엄마는 1m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되게 서로 불안해합니다. 이거 되게 불안한 겁니다. 밖에 있을 때. 그래서 엄마하고 저 막둥이 아들내미가 있을 때는 20cm나 10cm 내지는 5cm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리를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여성 화장실 앞에 둥근 거울을 설치한 겁니다. 그 남자 화장실 말고 안심 거울이라고 여성이 화장실 들어갈 때 안심하라는 둥근 거울이 있습니다. 왜? 요즘 워낙 이상한 남자들이 화장실을 따라오기 때문에 둥근 거울은 각도를 다 초월해서 보여주니까 이걸 안심 거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웬만큼 엘리베이터가 가로 세로로 2m 50 정도는 됩니다. 그래야 물건 기구를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평형이 그렇죠. 그런데 아주 작은 건물은 정말 1.2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 곳에 어떤 남성하고 같이 타보신 적 있나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도 전에 내 몸 자체가 벌써 긴장감에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회적 거리를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회적 거리는 몇 미터였을까요? 이걸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런 거리는 얼마였을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지 않고 난 다 터놓고 얘기한다.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숨기지 않고 속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는 끝이 다 왔고 이제 거의 심판의 때가 다 왔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공개하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창세기 18장까지 이런 일을 상의하거나 논의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할 거야. 뭔 말이 그렇게 많어. 이제 끝났어. 그리고 그 다음날 쾅쾅쾅 하면서 비가 내려 사람이 몰살했던 게 하나님의 일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처음으로 자기 속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터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그 은밀한 것을 아브라함과 얘기했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데, 이것을 야고보서 2장 23절이 쉽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오늘 에드워드 홈이 얘기하는 관계의 거리에 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하나님은 인간의 많은 관계들 속에 자기를 숨겨두셨습니다. 물론 친구가 좋은 의미에만 있지 않는 거 압니다. 배신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고, 실망하고 토라지고 싸울 수 있는 게 또 친구죠. 오늘 제가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멋이라 할 때 이 친구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남남끼리는 3,000원 주면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남남끼리는 돈이 없으면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돈을 뛰어넘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 어릴 때는 아빠, 나 10,000원만 꿔줘. 그러면 10,000원을 갚아요. 너 이번에 얼마 가져갔지? 다음 달 용돈에서 제할게. 부모와 자식 간에 가끔 뭘까요? 이렇게 각박해지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그렇다 치고 남남 중에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갚을 걸 기대하지 않고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관계일까요? 친구예요. 아유, 목사님,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무슨 그런 친구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번에 일을 하는데 그 기술을 가진 사람 2사람이 필요했어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페이가 그만큼 센 거예요. 근데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사장님, 이번에 이 기술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더 필요한데 저는 인맥이 없어요. 사장님 혹시 누구 알고 계세요? 아, 제가 한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사람 기술이 없어요. 에? 기술이 없는데 사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을 제가 쓰고 사장님 그 사람한테 돈은 절반만 주세요. 예? 그러면 일이 많아질 텐데요. 아, 그건 제가 알아서 마무리할 테니까 괜찮으실까요? 저야 뭐 일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죠.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선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그러면 내일 일하시는 걸로 알게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 다음날 9시에 시작인데요. 10시 반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휴, 오늘 저 일을 끝낼래나? 그랬어요. 근데 10시 반에 왔는데 10시 반에 오기 전에 9시에 제 옆에서 그 일할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일어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요.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아유, 이분이 화가 났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11시인가에 왔어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11시에 왔어요.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리고 저는 모르고 이제 일 시키고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밥을 같이 이제 먹는 그 식당에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둘이 친구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둘이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던 친구였대요. 근데 무슨 얘기였냐면 자기가 어려울 때 이 친구가 자기를 믿어주고 끝까지 미천을 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차도 사게 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돈 대준 친구가 홈쇼핑을 하다가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벌이가 요즘 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친구를 가끔 데려다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래요. 근데 밥을 먹는데 둘이 얘기를 하는데 거의 절반이 욕이에요. 야, 이거 새끼 야, 내가 너 어렸을 때 아이고, 야, 그 말도 마라. 너는 이렇게 세상 물정이 이렇게 너는 아직도 옛날에 그 버릇 계속 둘이 싸우는 것 같아. 근데 둘이 친구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딱 그것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나는 난 그 친구한테만 얘기하고 그 친구는 내가 어려웠을 때 날 믿어줬어. 진짜 사람들이 다 나 욕할 때 그 친구만큼은 날 돌아서지 않고 날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해줬어. 이 얘기가
창세기 18장 17절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요? 그게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로마서 4장 18절 22절. 로마서 4장 18절 이건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 그 다음 구절인가요? 그 다음. 오케이, 미안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둘이 어떻게 친구가 됐냐면은 이거 우리가 찾죠.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그 아까 그 일하신 분들 친구는 어렸을 때 한 동네에 살면서 둘이 친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도 친구가 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러잖아요. 이게 언제냐 하면은 창세기 11장과 12장 건너가는 어느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언제였죠? 다들 바벨탑이 주는 영광에 사람들이 홀릭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번에 주식에 증권에 투자를 했는데 세상에 10배나 벌었대. 저쪽 지나가다가 저쪽에 있는 저 로또 저 집 있잖아. 저 왜 줄을 많이 섰는 줄 알아? 저기만 당첨자가 벌써 3번째래. 그 사람은 이번에 거기 취업이 됐는데 연봉이 세상에 얼마래. 이번에 시집간데 시집 너무 잘 갔어. 장가 잘 갔어. 이게 당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성공의 잣대였어요. 전기차를 탄다고? 내가 볼 때 작년에 직업이 없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뭐라고? 유산이고 상속이 전기차가 몇 대라고? 집에 3대라고? 우와, 이게 당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 구조였어요. 그 땅을 밟아서 물이 나온다는 건 복권 같은 개념이에요. 땅을 밟았는데 물이 그냥 쉴 수 없이 나오더래. 그게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냥 그 몇천 년 전의 얘기가 지금 2023년에 00년이 성경 외에 펼쳐진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 판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어요. 가족 대대로 야훼 신앙으로 물고 내려와서 거의 꺼질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다시 세워놓고 또 그래가지고 또 꺼질 듯하는 창세기 3장 해서 다시 붙여놓고 겨우겨우 하나님이 붙여놔가지고 아브라함 데라까지 붙여놨는데 세상에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집의 평수는 그래도 크고 봐야 돼. 집은 전기차는 3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 단지를 만들면서 우상 단지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태양신, 달의 신, 먼신 해가지고 집에 제가 생각할 때 집에 그 우상들이 다 전시가 돼 있었을 거예요. 왜? 샘플이 돼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와서 그 신을 사가려면은 그 집에 이렇게 다 진열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참 특이한 거, 아브라함이 그 많은 그 이슈들 중에 야훼를 찾았다는 거예요. 야훼를 찾았다는 게 아니라 야훼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시절에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신이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99.9%는 다 등 돌리고 있었던 타임이었습니다. 아시죠? 바벨탑으로 다 뿔뿔이 흩어진. 전 세계 단 한 명도 야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고 전 세계 단 한 가정도 야훼 하나님을 따르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망해서 네가 이제 망했구나 할 때
아브라함 그 친구 한 친구만큼은 나의 편을 들어줬다는 게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 정도의 강도입니다. 아버지 데라도 우르에서 비록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지만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결국 하란에 주저앉아서 아들아 난 여기서 못 떠나겠다. 그냥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라. 내가 여기 이거 어떻게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겠니?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출발했던 것처럼 아버지 데라에게서 주저앉았던 신앙을 다시 아브라함이 찾을 정도로 망해졌던 그 판에 아브라함이 단 하나의 부르심을 쫓아나갑니다.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 갈게요 하던 이걸 하나님이 손을 탁 잡으셔가지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강도까지 일치시켜버립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구원. 원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저 갈게요 하나 딱 잡고 구원까지 끌어내십니다. 구원은 저 갈게요라도 그 믿음의 결단이 결국은 솔직히 계산상으로 보면 저 갈게요는 예수를 탄생시키는 모든 조건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새삼스럽게 꺼내서 얘기하면 저 갈게요는 너는 구원까지 같이 가자 이 말씀입니다. 땅 한 평 없이 집 한 칸 없이 간판 하나 달지 않았는데 성도 단 한 명도 없이 시작했는데 그 성도가 그 교회에서 끝까지 믿어줬다면 그 목사는요 그 감격이 다른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여러분 23절 보시면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게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게 있고 그 23절 앞에 보시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돼 있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건 뭐죠? 아닌 것 같은데 우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여기서 털을 뽑고 여기에서 아빠가 장사한 것을 이어받아서 그 생계 구조를 그 상업 구조 안에서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떠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3절 보세요. 그에게 의로 뭐라 그러죠? 여겨졌다죠. 여러분 여겨졌다라는 거는 믿음이에요. 여기 제가 마이크 바꿔도 입력에 문제 없는지 여기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기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분명히 뭘 우기고 있어요. 우기는 건 뭐냐면 졌는데도 앉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긴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는 아닌 거지만 하나님이 우긴 거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다는 한국말로 다시 이렇게 동선을 놓고 다른 말로 바꾸면 우기다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되게 특이한 믿음의 구조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우기는 것에 발판이 생겨서 하나님은 내가 우긴 것을 딛고 거기에서 또 올라가세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저 첫 번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해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이고 공상적이고 추상적이고 허황된 걸 말해요. 저거를 믿음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 믿음으로 저 믿음을 딛고 하나님의 믿음이 이렇게 올라서는 걸 말해요. 나의 지푸라기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을 딛고 하나님이 그게 이루어지게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23절에서 25절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목사님 아브라함이 접니까? 예, 접니다. 지금 여기 얘기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할 얘기가 아니라 뒤에 그것을 샘플링해서 달려갈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은 루틴, 법칙을 갖고 일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루틴이 뭐예요? 처음에 지푸라기 같은 짧은 영감으로 시작된 것에 하나님 그것을 딛고 이루어 가시는 것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사람이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죽은 예수 가운데 살리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흘러가나요? 죽은 태를 보면서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사업장에 다 망해 죽어 끝났어요. 그 죽은 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업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 정도 감동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모모에서 건강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런데 그 나빠진 건강을 보면서 생명이 나갈 것이다.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에요. 당시 아브라함의 단사는. 생명이 태어날 것이. 이제 신앙이야. 이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야. 다만 내가 못 찾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없어.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어. 이거는 율법이에요. 없어.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어. 이거는 벌써 사회적 거리가 3m 이상이에요. 너와 나는 남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여기 죽은 예수가 내 안에 돌아오신 일,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여기고 우기는 것에 있어요. 아유 목사님 뻔뻔해요. 어제도 그러고 저번 주에도 그러고 저저번 주에도 그러고 오늘 또 부도수 펴내는데 그걸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믿는다고요. 저 오늘도 문자 받았어요. 목사님 모모에서 못 나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꼭 나갈게요. 그럼 제가 문자 받고 에이구 다음 주에 또 퍽이나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저를 너무 악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다음 주에 나올 걸 또 기다리는 게 목사예요. 다른 목사는 몰라도 전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 그럼 나와야지. 만약에 못 나오면 주중에 밴드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나 밴드 주소 찍어주는 사람이 접니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이보다 덜 하실까? 복음에는 뻔뻔함이 수반되어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지난주에 무너졌어요. 또 지난주에 무너졌어요.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계속된 끈질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실수 많았어요. 두려움도 많았어요. 비겁한 시간도 비굴한 시간도 겪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수 이런 실수 다 제하해 버리십니다. 왜? 친구니까. 단 하나 믿어뒀잖아요. 그거 하나 보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날 점심에 그 일하시는 분하고 밥을 먹으면서 느낀 게 너무 많았어요. 대화의 절반은 욕인데 그 욕하는 두 사람 속에 그 있는 관계, 그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살려주는 거는 지금도 감동이 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호가 지난 우리 크리스마스 때 고기 잘 먹고 성도님들이 주신 헌금 가지고 제가 윤호하고 미경이를 그날 데리고
미경이가 이제 화성이에요. 그래서 화성에 내려다 줬어요. 화성에서 평택까지 셋이 가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니네가 한국 땅에서 살아남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한국 땅에 돈이라는 거야. 돈에 맞아서 쓰러지고 얻어맞은 적이 나 너무 많어. 얘들아, 여기서 살아남을 때 꼭 세 가지가 필요해. 성실, 실력, 성품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을 통해 역사해. 그러니까 너희들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 근데 항상 질문하는 걸 잊지 마. 모르면 모른다고 물어봐야 돼. 그거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돼. 한국말 어눌하면 어때? 일을 내서 돈을 벌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습니까? 있어. 차갑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4번, 5번 물어보면 6번째 따뜻하게 물어주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실 거야. 그 애들이 심쿵하게 들었어요. 여자애를 내려놓고 남자애를 태우고 평택까지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자기 속에 있는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이 너무 홀쭉했어요. 근데 그 지갑에서 중국 돈 400위안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한국 돈은 집에 와서 세봤는데 그게 58,000원이었어요. 5만 원은 성도님이 헌금해 주신 거고 8,000원은 제가 볼 때 자기 사비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도착해서 1년, 한 달 동안 있는데 그 아버지가 허리병이 나가지고 막노동을 못 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헌금이래요. 그래서 제가 헌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네가 지금 어느 때인데 헌금을 하고 그래. 이거 집어넣어. 그리고 너 직장에 취업해서 그때 급료가 나오면 그때 헌금해도 너 늦지 않아. 지금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헌금하면 안 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에 있을 때 박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저 자신에겐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받았어요. 저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걔도 제정신이 아니고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그 평택에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 윤호야 잘 가. 목사님이 또 올게. 그랬더니 얘가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건 한국말이 뜨거든요. 근데 그때 나한테 한번 안아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걔는 헤어질 때도 안녕히 가십시오 목사님 이러잖아요. 잘 가시오. 배고프냐?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한번 안아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한번 안겨주마. 그리고 그 빌라단지 골목에서 안았는데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가 보통 3m, 2m, 1m잖아요. 원래 윤호는 원래 2m나 1m였어요. 근데 안겼는데요. 안겼는데 그거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안을 수 있는 어떤 느낌이 아니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안겼는데 그냥 거기가 되게 천국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건 한번 당해보셔야 돼요. 전에 창희 형제가 저를 안고 등을 이렇게 두드려 준 적이 있었거든요. 퇴근할 때. 근데 이번에도 윤호가 저를 안았는데 등치가 그래도 제가 윤호보다는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건 안긴 거였어요. 저희 1년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모지 같은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 난 저 사람하고는 라든지 이 사업장이 혹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주나의 순복음교회 보면서 저게 뭐가 될까? 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어주시면 하나님 그 믿음 위에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한번 결정되고 그때 한번 결단된 그 시점으로부터 예수의 시점까지 하나님이 대역전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주나인 교회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해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월드컵 4강 때 테레비 보면서 심장마비 걸려 죽었다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볼 하나 넣는 것 때문에 사람이 심장이 뒤집어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강도 곱하기 4배 정도 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심장마비 걸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망가진 세상을 완전 역전시키실 그날에 온 교회가 다 놀랄 것이며 온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다 꿈인가 생신가 하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반전의 대열에
주나인 교회가 올라타고, 처음에는 그 목적으로 출발한 건 아니었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을 줄 믿습니다.